할렐루야. 이른 아침을 깨워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시강남 공동체 주관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우리 시강남 공동체는 강남구 대치, 도곡, 개포, 일원, 수서, 세곡, 자곡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시강남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첫 구절을 로마 사람들이 읽을 때 그들의 머리에는 바로 동전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로서 당시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그림이 새겨진 동전입니다. 거기엔 라틴어로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신성하다라는 것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인 거예요.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아주 위험한 세상 나라의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의 메시아로서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죄인들과 연합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둘째 아담, 즉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역전하며 이제는 모든 백성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 수종들었죠. 그래서 한편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있다면 다른 한편에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함께 있는 이렇게 영적인 우주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니까 이전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달랐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당시 로마의 황제의 모습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었겠죠. 세상 권력의 꼭대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 황제조차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왕께서 이 땅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상처를 치료하시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복음이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신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또한
나도 전부를 들여 사랑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를 시작으로 각종 병이 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이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였죠. 연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병 고치심에만 머무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지신 메시아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육체의 병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질병인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며 질병까지 치료하셔서 우리의 전인을 회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장 비참한 불행한 그 모든 죄를 치유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독특한 것은 귀신들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믿으며 고백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집은 아마도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일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았고 중풍병자의 네 친구가 지붕을 뚫고 그를 달아내렸을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마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 강 저편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와왔습니다.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에 고난받는 자들 모두 다 예수님께 고침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와 생명, 구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여러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이 가족들조차 육적인 눈과 귀로 그들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붙들러 나와왔습니다. 혹시 신앙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또 여러 친족들에게 이런 반대를 당하시고 대적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해도 그 가족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주셔야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이 영생을 얻는 일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으로도 말씀합니다. 즉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지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어디에서 선포하셨나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죄 사함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안식일에만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언제 어디에서나 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제사장은 본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죄인들에게 베풉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렇게 본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을 죄인에게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구애받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들은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죄로 인한 정죄감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적극적인 의미인 선을 행해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생명을 살린다라는 이웃사랑은 당연한 거죠. 또 단순히 육적인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이유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건 모든 질병이 귀신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인정하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의 본질은 모르니까 겉으로 일을 하나 안 하나 이것만으로 예수님을 노려봤어요.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서 고칠 수 없었던 병이 고침받으면 와,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오늘 이제 어떤 비난을 합니까? 지금 예수는 사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은 바알세불이 그를 붙잡고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거처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들의 이어진 비난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그 사실은 그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사탄과 동일시했어요. 이들이 범한 죄야말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정작 귀신의 왕에 의해 좌지우지된 것은 그들 자신이었어요.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자신을 거처의 주인인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비난하자 이제 이 거주와 관련해서 설명하셨어요. 내가 귀신의 왕 사탄이라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냐라는 말인 겁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려고 해도 자기들끼리 분열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조폭세계조차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그 조직은 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일꾼들인 귀신을 쫓아내냐, 이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27절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뿐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타락한 천사, 사탄을 내쫓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모든 포로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종종 우리는 영적 대결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오해일 뿐이죠. 하나님은 피조물과 차원이 다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크고 빛나는 영광을 가진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색해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로 귀신들이 떨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로 역사하시면 우리는 어떤 무너진 자리에서도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통치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세요. 물론 이 일은 온전하게는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마귀의 세력을 온전히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이 사탄의 얽매임에서 구하시는 강탈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오늘 또 위대하고 강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 유명한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혹시 내가 부지불식간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면 어떡하지? 보통 여기에 온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전의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아주 은혜로운 사죄의 선언입니다. 이 말을 보고 궤변을 하는 자들이 있죠. 봐라,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거 이거 죄잖아. 그런데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는 죄도 결국은 용서하시겠네? 그러면서 결국은 모두가 구원받는다라는 보편 구원론으로 갑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모두 다 천국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라는 개념을 학자들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 예수 안 믿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하는 자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말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도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아도 성령에 대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이 말이 마치 무슨 삼위 하나님 사이에 어떤 우열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의 성격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속죄 사역을 누가 적용하시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적용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용서를 베푸셨다라는 이 은혜를 선언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 모독죄의 배후에 있는 자는 그 주체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길을 회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구원자이십니다. 피조물과 다르세요. 혹시 죄 가운데 눌려있고 무기력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여전히 우리의 전도를 거부하는 가족들, 친족들이 있습니까? 구원은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십자가에서 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지시는 이 강탈의 역사가 오늘 또 진행 중입니다. 성령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바르게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죄와 연약함, 질병과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지시는 용서와 회복,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